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9주차 제자훈련반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주에 읽을 성경은 여호수아의 후반부와 사사기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강의는 사사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예수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사사이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먼저 명칭은 사사기라는 명칭이지요. 사사기는 범죄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죄에 빠지지요. 이렇게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과 망각이 반복이 되는 불완전한 승리의 책입니다. 본서의 히브리 성경 이름은 쇼페팀이라는 말인데 사사들 복수형입니다. 재판관들, 통치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칭은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까지 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명칭인데 그들은 정치, 경제, 전쟁, 종교 다방면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70인역에서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으로 크리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어와 현대 우리 성경의 이름은 사사기 70인경을 따라서 이렇게 성경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자, 정확하게 이 사사기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사무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다른 역사서들처럼 성경 자체에서 분명한 언급이 없기에 본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엘이나 그의 선지 생도 중 누군가가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랍비들의 전통인 탈무드나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이 본서는 사무엘이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 자체에 누가 기록했는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저자는 모릅니다. 기록의 장소는 가나안 땅이지요. 네 번째, 기록의 연대입니다. 사사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왕정시대는 기원전 1050년부터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왕정시대 초기 어간에 기록했을 것이다.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정시대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사사기 성경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겠지요. 기록의 목적은 도표 12번을 참고를 하시고 기록의 목적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율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는 그들은 복을 받았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그것을 사사기 속의 성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하자면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그 의무가 주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정치와 신앙의 민족적 통일성과
정체성을 상실하였음을 보여준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중앙의 어떤 집권적인 그런 통치 철학이 없어지게 됩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지요. 사사기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시 말하자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떤 그 민족적 통일성,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세 번째 기록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와 구원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범죄하면 징계하고 회개하면 구원하고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성은 유지되고 있다. 사사기 6장 17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표징을 보여달라.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에 기드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 기록의 목적은 사사 통치의 한계성과 왕정 정치의 정당성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성경은 왕정시대 초기에 기록됐다는 걸 알게 되지요. 사사시대의 그 불안정성, 한계성, 그래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의 주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를 하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다. 사사기 2장 16절과 17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한다. 사사기 성경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 여호수아 시대의 승리와 환희가 인간의 범죄로 일어난 혼란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도자가 없으니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요. 혼란한 시대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록의 목적 가운데 담겨있는 참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어떤 공덕이나 윤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범죄는 징계라는 결과를 가져오지만은 회개하면은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를 경험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주고 있다. 죄를 지으면은 징계를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면 구원한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이 350년 동안에 교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참 사사기에는 참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신체 토막살인과 민족 상잔의 비극을 통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 레위인이 아내를 찾으러 갔는데 아내를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저녁이 되어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통과하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레위인의 아내를 윤간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서 아내가 돌아오는데 문 앞에서 죽게 됩니다. 이런 슬픔을 간직을 했던
한 레위인이 침묵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런 악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징벌을 하는 그 민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아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나태와 망가 이런 악순환과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함을 보여주고 있다. 350년 동안에 7번이나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 이거죠. 우리 또 공부하겠지만은 사사시대 350년 동안에 등장했던 사사는 13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과 망가, 이 사이클이 7번을 도는 것은 그 어떤 한 시대에 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 남부와 북부, 또 중부 이렇게 각 지파에서 지파 단위로 일어나는 그런 사사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사사들은 13명이 등장하지만은 그러나 전체의 수레바퀴는 7바퀴가 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구성입니다. 교환을 참고하면은 사사시대의 배경 1장에서 3장까지 가나안 완전 정복이 실패했다. 다 쫓아내지 못했다. 전쟁의 끝을 못 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과 심판의 예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남겨둔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을 그만하고 싶어서 가나안의 작은 부족들을 쫓아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그들을 남겨두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장면들이지요. 두 번째는 3장에서 16장까지 사사시대의 배교와 구원의 역사, 약 350년 동안에 1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부 전투에 온니엘은 유다 지파에서, 에웃은 베냐민 지파에서, 삼갈은 납달리 지파에서 등장을 했던 사사다. 북부 전투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드보라, 납달리 지파에서 바락, 중부 전투 므낫세 지파에서 기브온, 이사갈 지파에서 돌라, 므낫세 지파에서 야일, 그리고 동부 전투 가앗 지파에서 입다. 또 두 번째 북부 전투 스불론 지파에서 입산, 스불론 지파에서 엘론,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 압돈, 그리고 서부 전투 단 지파에서 삼손. 이렇게 350년 동안에 1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서 이 악순환의 구조가 7바퀴를 돌고 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21장에 참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의 비극 이야기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가와 다한 지파의 신상 숭배.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정 제사장을 세웁니다. 돈이 많으니까 가정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다한 지파가 이 광경을 보다가 그 가정 제사장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너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느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느냐. 이 제사장은 기뻐하면서 나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다 따라가고 있는 장면들, 이런 게 다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륜행위와 동족 상잔의 비극, 이스라엘의 내부 분열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없애려고 하다가 절단이 나가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지파를 주셨는데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와 군사와 신앙의 지도자인 사사들은 성도들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 그렇지요. 사사기 2장 16절과 17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예, 이 사사는 바로 구원자지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사사들의 왕, 선지자, 제사장적 사역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예표한다. 우리 지난번에 모세에게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직을 보았다고 하면은 이 사사들에게서 한 사람에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직이 겸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예표하고 있다. 히브리서 10장 1절과 또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날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력은 1년밖에 되지 않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구약의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이것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구원자 사사는 영원한 구원자요 최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한다. 13명의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그들이 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식민지화 삼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는데 그들의 구원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영원한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대망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이제 메시아 사상, 언약 사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다. 구약시대의 불완전한 사사를 통하여서 영원한 사사, 온전하게 하실 사사 예수님을 대망하게 하는, 기다리게 하는 그런 예표적인 그런 인물이 바로 사사이다. 이렇게 사사기에 나타난 공부 이렇게 잠시 했습니다. 또 복습 문제도 이렇게 풀어보시면서 공부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사사기를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9주차 성경을 읽어갈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후반부와 또 사사기 성경을 읽어갈 때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인데 주님을 만나는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내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